여러분 혹시 트라우마라는 단어에 대해서 들어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트라우마는 상처라는 의미의 그리스어 트라우마트에서 유래된 단어인데요. 과거 경험했던 위기나 공포와 비슷한 일이 발생했을 때 당시의 감정을 다시 느끼면서 불안을 겪는 증상을 일컫는 말입니다. 동시에 아주 무섭고 위험한 일을 목격했을 때 혹은 겪었을 때 생기는 극복하기 힘든 마음의 상처라고도 할 수 있죠. 그래서 우리는 정말 어렵고 힘든 일을 겪을 때 이거 트라우마로 남을 것 같다라는 말을 정말 많이 합니다. 심리학자 마크 프리먼은요, 인간이 고통과 트라우마를 겪을 때 나타나는 이 비극적인 심리 상태를요, 내러티브 정체성 폐쇄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이 내러티브 정체성 폐쇄는 극심한 충격과 공포로 인해 이제 자신의 삶의 이야기가 끝났다고 믿는, 앞으로는 자신의 인생에 있어서 더 이상 새로운 이야기가 쓰여지지 않을 것 같다고 믿는 상태를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극심한 충격과 공포로 인해 그 어떤 것도 기대하지 못하고 좌절해 있는 상태를 말하는 것이죠. 오늘 설교를 시작하면서 이 내러티브 정체성 폐쇄 그리고 이 트라우마라는 단어를 살펴본 이유는요, 오늘 본문의 배경이 되는 이스라엘 사람들, 더 정확히는 남유다 왕국이 겪은 일과 긴밀하게 연결되기 때문인데요. 과연 그 사건이 무엇이며 또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가 깨닫고 돌아가야 하는 것은 무엇인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오늘 본문 1절과 2절의 말씀을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다리오 왕 제2년 여섯째 달 곧 그 달 초하루에 여호와의 말씀이 선지자 학개로 말미암아 수알디엘의 아들 유다 총독 수룹바벨과 여호사닥의 아들 대제사장 여호수아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여 이르노라. 이 백성이 말하기를 여호와의 전을 건축할 시기가 이르지 아니하였다 하느니라. 아멘. 함께 읽은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요, 학개 선지자와 당시 대제사장이었던 유명한 인물이죠, 그 여호수아와 동명이인입니다. 이 여호수아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는데요, 하나님은 지금 무엇을 말씀하고 계십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직 여호와의 전, 그러니까 성전을 건축할 시기가 이르지 아니하였다 말한다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갑자기 성전은 왜 재건하게 되었으며 이스라엘 백성들은 왜 아직 그때가 이르지 아니하였다라고 말하는 것일까요? 이것을 살펴보기 위해서는요, 우리는 아주 잠시 이스라엘의 역사를 살펴보아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는 솔로몬 왕이 죽고 나서 두 개의 국가로 나뉘어지게 됩니다. 그 두 국가의 이름은 무엇이었죠? 맞습니다. 바로 다윗의 후예들이 이어간 남유다 왕국이 있고 그리고 북이스라엘 왕국이 있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흘러 하나님께서 보낸 선지자들의 경고를 듣지 않은 이 두 나라 모두 남유다는 바벨론에게, 북이스라엘은 아수르에게 각각 멸망당하게 되죠. 그런데 이 과정 속에서 남유다 왕국은 엄청난 트라우마를 갖게 됩니다. 그것은 바로 다윗이 기획하고 솔로몬이 건축한 그 여호와의 성전이 이방 나라 바벨론에 의해서 완전히 무너져 내리게 된 사건입니다. 이 남유다 왕국 백성들은요, 아무리 상대가 강하고 나라가 흔들리는 한이 있더라도 그들은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이 성전만큼은 절대 무너지지 않을 것이다 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예레미야 선지자의 말을 듣지 않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지 않자 나라는 정복당하고 성전은 무너지게 됩니다. 그리고 그들은 바벨론에 끌려가서 노예 생활을 하게 되죠. 그런데 절대 무너지지 않을 것 같은 그 바벨론이라고 하는 나라가요, 예레미야의 예언 그대로 70년 만에 멸망하게 됩니다. 실제 역사를 살펴보면 정말 허무하게 페르시아에게 나라를 그냥 내어주게 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은 이제 바벨론의 속국에서 페르시아의 속국으로 바뀌게 된 것이죠. 이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저 자신들을 다스리는 나라만 바뀌었을 뿐 어떠한 변화도 일어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왜냐하면 이들은 예레미야 선지자의 예언을 망각했기 때문이죠. 그러나 믿을 수 없는 일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차마 잊고 있었던 그 말씀이 성취되기 시작하는데요,
에스라서 1장 1절에서 3절의 말씀을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바사왕 고레스 원년에 여호와께서 예레미야의 입을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게 하시려고 바사왕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키시매 그가 온 나라에 공포도 하고 조서도 내려 이르되 바사왕 고레스는 말하노니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세상 모든 나라를 내게 주셨고 나에게 명령하사 유다 예루살렘에 성전을 건축하라 하셨나니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참 신이시라. 너희 중에 그의 백성된 자는 다 유다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서 이스라엘의 하나님 성전을 건축하라. 그는 예루살렘에 계신 하나님이시라. 아멘. 바사는 페르시아를 의미하고요, 고레스는 페르시아 제국의 초대 왕입니다. 그리고 원년은 첫 해를 의미하는데요, 그러니까 페르시아가 바벨론을 정복하고 페르시아 제국이 세워진 그 순간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를 통해 말씀하신 예언을 이루십니다. 그래서 고레스를 통해서 조서를 내리게 하시고 이스라엘의 성전을 재건할 것을 촉구하게 하십니다.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서 이제는 자신의 고향으로 돌아가서 살고 싶은 사람은 얼마든지 돌아가서 살라고 이야기하고요, 그리고 얼마든지 귀향을 해도 괜찮다고 선포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바벨론이 자신들의 문화만을 옳은 것이라고 주장하며 강제로 주입한 것과는 다르게 페르시아는 포용 정책을 선택합니다. 관련된 책을 찾아보니 바벨론 제국 시절에는 왕이 살고 있는 도시의 발전만 힘쓰고 다른 지방들은 방치하다 보니 영토의 많은 곳이 황폐해졌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 고레스 황제는 그 지방의 발전과 또 넓은 영토를 효과적으로 다스리기 위해 속국들에게 자유를 선포한 것이죠. 그러나 우리가 분명히 해야 하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이 단순히 이러한 역사적 상황 때문에 고국으로 돌아간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주관하시고 그들을 이끄셨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인간이 감히 상상도 할 수 없었던 방법을 통해 하나님께서는 회복의 자리로 이끌어 가시는 것이죠. 그렇게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희망을 가득 안고 고향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그런데 이렇게 드라마가 끝나면 참 좋을 텐데 또 다시 다른 시련이 이들에게 찾아오게 됩니다. 유다 땅에 도착하여 성전 재건을 시작하려고 하는 그 순간 성전 건축을 방해하는 세력이 등장합니다. 그런데 그 방해의 정도가 얼마나 심했는지 에스라서 4장의 말씀을 통해 알 수 있는데요, 에스라서 4장 4절에서 5절의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이로부터 그 땅 백성이 유다 백성의 손을 악하게 하여 그 건축을 방해하되 바사왕 고레스의 시대부터 바사왕 다리오가 즉위할 때까지 관리들에게 뇌물을 지워 그 계획을 막았으며. 여러분,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소망을 가득 안고 부푼 마음을 가지고 돌아와서 성전의 기초를 놓자마자, 공사를 시작하자마자 방해 세력으로 인해서 공사가 중단된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가 지금 계속 이스라엘을 이끌어 오신 그 하나님을 기억할 때 이 상황에서 이들이 구해야 했던 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도움이었습니다. 하나님, 큰 기적을 통해 이방 민족을 통해서 우리를 다시 돌아오게 하시고 일하게 하시는 하나님,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이 고난과 어려움으로부터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이것이 그들이 마땅히 구했어야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오늘의 본문을 살펴보니 이들은 그 문제 앞에서 어떻게 행동하죠? 2절의 말씀을 제가 다시 읽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여 이르노라. 이 백성이 말하기를 여호와의 전을 건축할 시기가 이르지 아니하였다 하느니라. 그들은 또 다시요 스스로를 포기합니다. 하나님, 왜 우리가 이러한 고난을 겪어야 합니까? 왜 당신의 일을 단번에 이루어 주시지 않습니까? 드디어 우리의 오랜 꿈이 이루어지려는 이 순간 왜 우리로 하여금 다시 좌절하게 하십니까? 그러니 우리는 이제 일하지 않겠습니다 라고 그들은 선언합니다. 마치 지난달에 살펴본 이세벨 앞에서 엘리야와 같죠. 그렇게 약 15년 이상의 시간 동안 성전 공사가 중단되게 됩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이러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볼 때마다 그저 한심하게만 보지 못하는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우리가 반복적으로 무너지고 하나님을 등지는 이들의 패턴을 보면서 어쩜
해도 이렇게 할 수 있을까 하며 분노하지 못하는 그 이유는 무엇이죠? 그것은 바로 이들의 모습이 마치 우리의 모습과 동일하기 때문입니다. 우리 역시 살아가면서 많은 은혜들을 경험합니다. 이것은 정말 하나님의 은혜다, 하나님이 해주셨다 라고 고백할 만한 일들이 정말 많이 있습니다. 무엇보다 궁극적으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부터가 전적인 은혜이죠. 그러나 우리는 많은 은혜들을 경험하면서도 모든 것이 나의 뜻대로 흘러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나보다 크신 하나님의 손길을 기대함과 동시에 모든 과정이 나의 계획 안에 맞지 않다면 부정적으로 생각하고 포기하게 됩니다. 그러나 역설적으로 우리는 그 포기 속에서 나를 포기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죠. 그러한 하나님의 성품이 오늘 본문에도 분명히 나타나고 있는데요. 오늘 본문 3절과 4절의 말씀을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 선지자 학기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황폐하였거늘 너희가 이때에 판벽한 집에 거주하는 것이 옳으냐. 아멘. 더 이상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어떠한 의지도 남아있지 않는 그때에 이제 모든 것을 다 포기한 그 순간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다시 찾아오십니다. 이스라엘이 성전을 재건하는 그 비전을 포기하고 하나님을 찾지 않는 그때에 하나님의 말씀이 선지자 학개에게 임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무엇을 말씀하십니까? 이 성전이 이렇게 무너져 있는데, 성전 공사가 지금 중단되어 있는데, 내가 너희에게 맡겨진 일들이 지금 시행되지 않고 있는데 너희는 편백한 집, 잘 꾸며진 집에 사는 것이 옳으냐 물으시는 거죠. 즉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사명은 감당하지 않고 이기적인 마음을 가지고 각자의 형편만 살피는 것이 바람직한 행동인지 하나님은 물으십니다. 그리고 이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오늘 본문 5절에서 7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니 너희는 너희의 행위를 살필지니라. 너희가 많이 뿌릴지라도 수확이 적으며 먹을지라도 배부르지 못하며 마실지라도 흡족하지 못하며 입어도 따뜻하지 못하며 일꾼이 삭슬 받아도 그것을 구멍 뚫어진 전대에 넣음이 되느니라.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니 너희는 자기의 행위를 살필지니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지난 살아온 날들을 곰곰이 돌아보라고 말씀하십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주 오랜 기간 동안 하나님 중심적인 삶이 아닌 자기 중심적인 삶을 살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아닌 사람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의 눈치를 보는 것이 아닌 주변 강대국들의 눈치를 보며 살아왔던 이스라엘에게 외치시는 하나님의 호소인 것이죠. 너희가 나의 길을 따르지 않고 나의 뜻대로 행하지 않았던 그 모습을 돌아보아라. 그래서 6절 말씀을 통해 하나님이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너희가 씨앗을 뿌려도 열매를 맺지 못하고 먹을지라도 배부르지 못하였다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9절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통탄하시는 마음으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많은 것을 바랐으나 도리어 적었고 그것을 집으로 가져갔으나 내가 불어버렸느니라. 내 집은 황폐하였으되 너희는 각각 자기의 집을 짓기 위하여 빨랐음이라. 아멘. 지금 하나님께서 어떤 말씀을 하고 계십니까? 너희가 열심히 노력해도 힘써도 그 원하는 결과를 얻지 못했던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 그것을 흩어버리셨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하나님은 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러한 일을 행하신 걸까요? 하나님이 단순히 이스라엘 백성들을 저주하신 걸까요? 아닙니다. 바벨론 포로 기간도 정체성을 회복하기 위한 징계의 시간이었던 것처럼 하나님은 자신의 백성을 올바른 길로 인도하시기 위해 사랑으로 징계하시는 분이시지 결코 저주하는 분이 아니십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가뭄을 내리시면서까지 원하는 것을 이루게 하지 못하시면서까지 징계하신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들로 하여금 우선순위를 회복하게 하시고 다시 정체성을 기억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안에서 꿈꾸게 하시기 위해서였습니다. 출애굽기 19장 5절에서 6절 말씀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제 너희가 정말로 나의 말을 듣고 내가 세워준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가운데에서 나의 보물이 될 것이다. 온 세상이 다 나의 것이다.
그러므로 너희는 내가 선택한 백성이 되고 너희의 나라는 나를 섬기는 제사장 나라가 되고 너희는 거룩한 민족이 될 것이다. 아멘. 여러분, 이스라엘이 처음 하나님께 부름받고 세워질 때 그들은 어떤 정체성을 가진 백성으로 세워졌습니까? 출애굽기가 말씀하듯이 모든 민족 가운데에서 하나님께서 세우신 제사장 나라로서 하나님을 나타내는 것이 그들의 사명이면서 정체성이었습니다. 이것은 이스라엘에게 부여된 사명을 넘어서요, 동시에 가장 큰 특권이었습니다. 유한한 세상의 가치를 쫓는 것이 아니라 유일하게 영원하시고 완전하신 그 하나님을 나타내는 정말 영광스러운 일이었습니다. 이것이 오늘날 성도된 우리의 삶과도 동일하죠. 그러나 지금 이스라엘은 수많은 역사를 써내려오면서 어떻게 되었습니까? 그들은 유한한 것을 쫓기 시작했습니다. 유일하게 하나님만 두려워해야 하는데 이스라엘이 그 하나님만 두려워하지 않기 시작합니다. 이방신들을 섬기기 시작하고 자신들의 주권이 여호와 하나님이 아니라 강대국에 달려있다고 생각하게 됩니다. 그래서 어느 단계까지 이르게 되냐면 하나님께서 보내신 선지자의 말을 듣지 않고 그 선지자를 핍박하기까지 이릅니다. 그래서 그런 이들을 다시 고치시기 위해 하나님은 사랑으로 징계를 선택하신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은 예레미야를 통해 약속하신 말씀 그대로 70년 만에 이들을 바벨론 포로로부터 돌아오게 하십니다. 그리고 정말 사람은 감히 기획할 수도 없는 놀라운 일을 행하셔서 이들로 하여금 성전을 다시 짓게 해주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명령하시고 길을 열어주셨는데 이들은 다시 대적을 하나님보다 크게 보면서 성전 공사를 포기합니다. 하나님께서 포로에서 귀환한 그들의 우선순위를 회복시키기 위해 징계까지 허락하셨음에도 그들은 여전히 자신의 집만 짓고 자신의 것만 챙기기에 바빴습니다. 그 뜻을 알지 못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맡기신 사명은 이제 그들의 일이 아니라고 생각했습니다. 자신들을 향한 하나님의 부르심이 이제는 끝났으며 이 초라한 현실에 적응하며 살아가는 것이 그들의 남은 인생이라고 생각한 것이죠. 한때 오랜 기간 불순종하여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포로기까지 보내게 하셨는데 이 성전도 무너지게 하셨는데 우리가 무엇이라고 다시 이 성전을 재건할 수 있겠는가라는 패배감과 두려움 속에 갇혀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때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생각을 깨트리시고 다시금 성전을 세우라고 명령하시는 것이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 있는데요, 오늘 본문 8절 말씀을 통해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산에 올라가서 나무를 가져다가 성전을 건축하라. 그리하면 내가 그것으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또 영광을 얻으리라. 여호와가 말하였느니라. 아멘. 여러분, 지금 계속해서 자신들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과 역사하심이 끝났다고 생각하며 모든 꿈과 정말 모든 비전을 저버리고 낙심하고 있는 이들에게 하나님께서 무엇을 말씀하십니까? 성전을 다시 건축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렇게 성전을 지으면 하나님께서 그것으로 영광을 취하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저는 오늘 본문을 묵상하면서 특히 이 8절 말씀을 묵상하면서요, 너무나 마음이 찡했습니다. 오늘 본문과 그 배경을 볼 때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은 일관된 패턴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죠? 회복을 외치시는 하나님과 그 회복을 부정하는 이스라엘입니다. 이 패턴은 포로로 잡혀가기 전부터 오늘의 본문까지 한결같이 이어집니다. 하나님께서는 유다 왕국이 멸망하기 전에 선지자들을 보내셔서 바벨론에 항복하고 포로로 잡혀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임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영원한 멸망이 아니라 이들의 정체성이 다시 한번 회복되어지고 심지어 70년이 지나면 분명하게 다시 돌아오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믿지 않았습니다. 도리어 예레미야 선지자를 핍박하고 괴롭혔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서 예언 그대로 멸망하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들이 낙심하고 포로로 끌려가는 그 순간에 이번에는 에스겔 선지자를 세우셔서 예레미야가 예언했던 것처럼 다시 한번 너희에게 분명한 회복이 있을 것이다, 반드시 너희가 고향으로 돌아오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지만 그들은 그때도 회복을 믿지 않고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약속한 70년이 지나고 바벨론이 멸망한 다음 하나님께서 고레스를 통해 이제
고국으로 돌아가서 성전을 재건하라는 은혜를 선포하셨음에도 그들은 작은 방해를 핑계 삼아 성전 건축하는 일을 하지 않게 됩니다. 자신들이 더 이상 할 수 없는 일이며 그저 꿈만 같은 이야기라고 여기게 됩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역사의 흐름이 어떻습니까? 이들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셔도 다 믿지 않고 부정했습니다. 온 세상을 유일하게 주관하시고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께서 그렇게 될 것이다, 누리게 될 것이다, 이루게 될 것이다, 회복하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셔도 그것을 자신들의 이야기로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고향으로 돌아와서 성전을 건축하지 않는 이들에게 하나님은 어떻게 말씀하시는 겁니까? 성전을 지어라. 그리하면 내가 그것으로 영광을 얻겠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계속해서 말을 듣지 않고 믿지 않으니 하나님께서 엎드려 절받는 심정으로 말씀하십니다. 얘들아, 성전을 지어라. 그러면 내가 그것으로 기뻐하고 영광을 취하겠다. 여러분, 지금 하나님의 입장에서 이스라엘이 기뻐하실 만한 행동을 한 것이 있나요? 하나님께 영광이 될 만한 행동을 한 것이 있나요? 전혀 없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를 우리가 분명하게 짚고 넘어가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이 무언가를 하지 않으면 영광을 받지 못하시는 분이신가요? 우리가 무언가를 해야만 하나님께서 영광을 취하실 수 있나요? 아니요, 절대 아닙니다. 시편 19편 1절과 이사야 6장 3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궁창이 그의 손으로 하신 일을 나타내는도다. 서로 불러 이르되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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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군의 여호와여 그의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도다 하더라. 아멘. 하나님은 존재 자체로 영광이 가득하시고 인간이 무언가를 하지 않아도 모든 피조물이 하나님의 영광을 노래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합니다. 즉, 오늘 본문 속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성전을 건축하라고 말씀하신 것은 철저히 누구를 위한 것입니까? 그것은 이스라엘을 위한 것입니다. 그들의 중심을 다시 바로 세우시고 그들로 하여금 여전히 그들의 하나님이 되시며 돌보시고 이끄시는 분임을 깨닫게 하시기 위해 성전을 세우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 성전을 통해 영광을 얻겠다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더 나아가서 하나님은 단순히 성전뿐만이 아니라 그들의 마음을, 무너진 마음을 다시 일으키시고 그들을 향한 하나님의 꿈과 비전이 끝나지 않았음을 깨닫게 하십니다. 여러분, 이것은 동시에 오늘날을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적용되어지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혹시 하나님 앞에서 무너져 있는 영역이 있으신가요? 이제는 너무나도 자주 넘어지고 무너져서 나를 향한 하나님의 기대가 느껴지지 않고 계신가요? 이스라엘처럼 스스로 내 이야기에 마침표를 찍고 그저 무의미한 삶을 살아갈 거라고 생각하고 계신가요? 만약 그렇다면 오늘 본문 속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 오늘을 살아가는 여러분을 향한 마음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기대를 회복시키시고 상처를 싸매시며 여러분이 찍은 마침표를 쉼표로 바꾸실 것입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는 자로 세워주실 줄 믿습니다. 또 한 가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살펴보기 원하는 것은요, 복음의 능력이 우리로 하여금 영원한 꿈을 꾸게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3절에서 14절의 말씀을 우리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에 여호와의 사자 학개가 여호와의 위임을 받아 백성에게 말하여 이르되 여호와가 말하노니 내가 너희와 함께 하노라 하니라. 여호와께서 스알디엘의 아들 유다 총독 스룹바벨의 마음과 여호사닥의 아들 대제사장 여호수아의 마음과 남은 모든 백성의 마음을 감동시키심에 그들이 와서 만군의 여호와 그들의 하나님의 전 공사를 하였으니. 아멘. 드디어 이스라엘 백성들은 약 15년이 넘는 시간 동안 중단되었던 성전 공사를 시작합니다. 마침표가 쉼표로 바뀌고 절망이 소망으로 바뀌는 은혜가 시작됩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을 살펴보니 이러한 기적이 일어날 수 있었던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하셨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13절 말씀에 기록된 내가 너희와 함께 하노라 라는 선포로부터 회복이 시작되는 것은 아주 중요한 사실을 깨닫게 합니다. 그것은 바로 오늘 본문에 나타난 이스라엘 백성들의 회복이 시작되고 또
또 하나님의 자녀로서 다시 나아가게 된 것에는 다른 어떤 이유도 존재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활동한 선지자 중에서 학계 선지자가 가장 황금의 입을 가졌기에 이들이 변화된 것이 아닙니다. 이제는 그들이 쉴 만큼 쉬어서 변화된 것도 아닙니다. 그들이 변화될 수 있었던 단 한 가지의 이유는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하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오늘 우리 스스로에게도 한번 질문해 보아야 합니다. 먼저, 내가 지금 침체에 빠져 있고 무너져 있다면 나에게 필요한 것은 사람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함께 하심입니까? 내가 오랜 시간 극복하지 못하고 계속해서 넘어지는 문제가 있다면 내가 구해야 할 것은 누군가 전해주는 탁월한 방법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함께 하심입니까? 우리가 더 이상 일어설 수 없을 것 같은 오래된 절망 가운데 있다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사람들의 위로와 격려뿐입니까? 아니면 하나님께서 친히 함께 하신다는 약속입니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하나님의 함께 하심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여기까지 여러분이 인정하시고 따라오셨다면 우리는 또 한 가지의 질문 앞에 서보아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지금 이 자리에서, 아니 여러분이 가는 그 어디에서든지 누릴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맞습니다. 우리는 지금 이 순간, 그리고 이 예배당 밖을 넘어서도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누릴 수 있습니다. 우리가 그 사실을 믿고 확신할 수 있는 그 이유가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마태복음 1장 23절의 말씀은 우리에게 이렇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함이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신 그 주님께서, 하늘의 모든 영광을 버리고 십자가를 지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그 주님께서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성경은 증거하고 있습니다. 즉 우리는 언제나 하나님과 매 순간 함께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기쁠 때는 잠시 떠나시고 우리가 넘어질 때는 버리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다는 것이 성경의 메시지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임마누엘의 하나님을 기억할 때 나의 이야기가 하나님 안에서 계속 쓰여진다는 것을 확신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임마누엘의 은혜를 한번 떠올려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이 은혜를 어떻게 누리게 되었습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가장 꿈꿀 수 없는 그때에 우리로 하여금 꿈꾸게 하셨습니다. 우리가 가장 꿈꿀 수 없는 그 순간 이 은혜를 계획하시고 그분의 때에 이루셨습니다. 우리는 본래 그 어떤 기대도 할 수 없는 죄인이었습니다. 뱀의 유혹에 넘어가 하나님이 만드신 이 피조 세계에 죄가 들어오게 한 존재였고 철저히 죄로 인해 하나님과 단절되었습니다. 사실 여기서 우리의 이야기가 끝이 났어도 전혀 이상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인류, 즉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오신 그 주님께서는 십자가를 통해 죄를 향한 하나님의 진노와 동시에 죄인을 향한 하나님의 온전한 사랑을 나타내셨습니다. 하나님의 공의가 만족되면서 하나님의 사랑이 나타나는 것이 우리가 생각할 때는 불가능한 것이었으나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그것을 이루셨습니다. 아울러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주님께서 우리 각 사람에게 보내주신 성령 하나님은 우리 안에 거하셔서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하시고 우리를 주의 몸된 교회로 세워주셨습니다. 여러분, 이 놀라운 삼위일체 하나님의 일하심을 통해 우리는 무엇을 깨닫게 됩니까? 지금 이 자리에서 예배드리고 있는 나라는 존재가 하나님께서 이루신 놀라운 신비 그 자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가장 꿈꿀 수 없는 죄인일 때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꿈꿀 수 있는 존재로 바꾸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속 역사하신 임마누엘의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셔서 우리를 향한 그분의 이야기를 써내려가고 계십니다. 때로는 낙심하고 넘어지고 좌절하는 일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때도 여전히 우리의 삶이 하나님께서 써내려가시는 이야기 속에 궁극적으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를 완성시키시는 그 과정 속에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본문 속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아직 하나님의 전을 건축할 때가 이르지 않았다고 외치며
세상의 풍조와 사회적 수치에 여러분을 가두지 않으시기를 축복합니다. 나를 향한 하나님의 비전과 꿈을 구하고 그 꿈을 발견하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나를 향한 하나님의 꿈을 기대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어떠한 직업이나 버킷리스트가 이루어지는 것으로 여러분의 꿈과 비전이 국한되지 않으시기를 바랍니다.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일에 오늘 여러분의 삶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내 삶의 참된 가치를 누리며 또 앞으로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실 여정을 기대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든 신일의 공동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본문을 통하여 어떤 것도 꿈꿀 수 없고 바랄 수 없는 그때에 다시 꿈꾸게 하시는 하나님을 알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 안에도 본문 속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은 마음이 없었는지 되돌아봅니다. 나를 향한 하나님의 기대를 내려놓고 또 나의 이야기를 놀랍게 써내려 가실 하나님을 잊고 있었다면 다시 떠올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울러 무너져 있던 기대와 소망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그 은혜를 삶 속에서 누리게 하시고 무엇보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마음을 깨달아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고 허락하신 비전을 향해 달려가는 우리 신일의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